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은 다 이름이 있으신가요? 이름이 없는 분. 다 이름이 있으시죠? 예. 그 유명하다, 무명하다 이 얘기가 유명이 무슨 뜻이에요? 있을 유, 이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처음에 제 의도도 여러분 이름이 있으신 거예요? 이름이 없으신 거예요? 물어본 건데 아무도 이름이 있다고 유명하다고 얘기를 안 하시네. 우리는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광주 지역에 예전에요.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라도에서 사역하시던 그 서서평이라는 선교사님 계십니다. 이게 한국의 이름이고 원래는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광주를 중심으로 전라도에서 사역하셨는데요. 그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여성들을 만났는데 어느 때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면서 한 500명 이상의 여성들을 만났대요. 그런데 그 500명 이상의 여성들 중에 이름이 있는 여성들이 10명밖에 없었답니다. 안 놀라시네요. 네, 10명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뭐 돼지 할머니, 개똥 엄마, 큰년이, 언년이, 뭐 말순이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왜 이름이 없을까 하고 이름을 지어주는 사역을 하셨던 분이 바로 서서평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어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죠? 네. 저희 새 아이들 이름도 저희 아버지가 다 지어주셨어요. 딱 몇 개를 보내시면서 여기서 골라라. 그래서 네 하고 고르고 형택, 준택, 가은이가 됐습니다. 그 안에는 또 한자를 보면 또 그 안에 뜻이 다 담겨져 있어요. 좋은 뜻을 담긴 이름을 지어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름을 지어줄 때 어떤 마음으로 지어주세요? 이런 이름과 같이, 이런 뜻과 같이 너희들 이런 삶을 살기 원한다 라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어주지 않습니까? 아니신가 보네요. 제 이름은 누가 지어줬을까요? 이승헌. 할아버지? 아버지? 저는 저 이름을 지어주신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손자들 이름을 그렇게 잘 지어주시는데 제 이름은 장명수에서 지으셨다고. 그래서 오를승의 법헌자입니다. 법 위에 있는 사람,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 제 해석이에요. 어쨌든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법 위에서 법 없이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사랑하는 누군가로부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음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평생 불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인들은요, 이름이 곧 운명이다 라는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이름이 곧 운명이다. 고대 중동에서도 이름 그 자체에 초자연적인 힘이 깃들어져 있고 그렇게 여겼고요. 이름을 부르는 행위 자체로 어떤 사람이나 신격의 권위 또는 능력을 빌려온다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또 손주 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막 짓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서서평 선교사님이 경험한 것처럼 너는 그냥 모르겠다 그냥 말년이로 해라. 너는 큰애니까 큰년이로 해라. 이렇게 안 지잖아요. 그렇죠? 넌 그냥 개똥 엄마로 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 정성껏 기도하면서 또 어떤 뜻을 담고 어떤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짓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만큼 이름은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위대한 이름이 있어요. 어떤 이름일까요? 오늘 1부, 2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백문일답의 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가장 위대한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고민하지 마세요. 답은 하나예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네. 네, 잠깐 쉬시라고 다시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요. 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 내가 행하겠다라고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6장 24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이것저것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기도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되는 걸까요? 여기에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라고 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뭇으로 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N이라는 단어예요. 아까 1, 2부 예배 때도 말씀하셨어요. 뭐뭐 안에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의 힘으로 라는 뜻도 있고요. 뭐뭐에 의하여 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뭐 안에, 뭐뭐의 힘으로, 뭐뭐에 의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에 의하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말은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에 의하여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결국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도의 중보자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오직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기도의 대상, 응답자, 또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믿었으므로,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온 줄 믿었으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내가 듣고 응답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과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그냥 주문처럼 뒤에 갖다가 붙이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세요. 들으셔도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작은 겨자씨가 큰 일을 이루고 그것도 바다도 옮겨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뭔가 필요한 것만 구하면 되는다, 뚝뚝뚝뚝 떨어진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모두 구원을 이루기 위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일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도 결국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며 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생명이 살아나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기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으시고 이것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생명이 살아나기를, 이런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의식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일은 안 될 거야, 이거는 저 사람은 안 변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긴가민가 하면서 기도는 하지만 아이고 변화되겠어? 교회 오겠어? 예수 믿겠어? 아이고 기도는 하지만 안 될 것 같아 라는 믿음 없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이 하시면 되지, 주님이 이루시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어떤 청년과 또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했는데 전에는 불안했대요. 앞일이 막 불안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대요. 그런 말 하면서 저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야, 나도 그렇다. 앞일이 불안해. 때로는 너무 두려워. 그런데 그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 주님께서 반드시 예비하신 길이 있을 것이고 난 그걸 믿는다. 그래서 그 믿음 갖고 기도한다. 그러면 내 안에 불안함은 사라지게 된다. 뭐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무엇이 불안하십니까? 무엇이 초조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하셨고요, 하나님이 그 길로 우리를 잘 이끌어가고 계세요.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고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대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내 뜻이 하나님 뜻이 되게 해주세요. 내 지금 품은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되게 해주세요. 내 목적이 하나님 목적 되게 해주세요. 이건 반대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저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안에서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요,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과 잇대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내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죽어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걸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주님의 마음을 좀 부어주세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래서 그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내 말이 누구 안에? 우리 안에. 내 말이, 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하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다 이루어 주신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 삶의 목적 등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합한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과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목적과 방향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분명한데 때로는 그것을 막을 때가 있고 틀으실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기 원했어요. 에베소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밤의 환상 중에 누굴 봅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되고, 그제서야 바울이 깨닫습니다. 지금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 전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구나. 이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뜻에 순종해서 넘어와서 빌립보에서 처음 교회를 개척하며 복음 전해서 또 베레아로, 데살로니가로, 또 아하야 지방의 고린도로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2차 선교 여행을 모든 것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 잘 분별해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이것이지만 때로는 이것을 원하시지만 여기서가 아니라 저기서 하기를 원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민감하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도는 허황되고 뜬구름 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구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초보의 수준에서 벗어나야 돼요. 점점점 우리는 이 아기 같은 영적인 상황에서 점점점 성장해서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 정욕과 자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하며 하나님 뜻대로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4장 2절 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얻지 못하는 거고요,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대로 기도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의 용사 중에 기억에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나요? 저는 엘리야가 생각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이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왔습니다. 또 다시 기도하니까 3년 6개월의 가뭄이 멈추고 비가 내렸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근데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얘기를 좀 잘 이해하려면 열왕기상 17장부터 엘리야의 그 모습들, 사역들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구나, 기도하는 대로 다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인물이시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에 놀라운 응답들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면 엘리야는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되 그럼 그 말씀대로 가서 선포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행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대로 다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것도요, 다시 비가 오도록 기도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누가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가서 믿음으로 기도하니 정말 3년 6개월의 가뭄이 멈추고 큰 비가 내리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안 이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배우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것대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 삐질 거예요, 저 화낼 거예요, 이거 응답해 주지 않으면 저 더 이상 교회 못 다녀요, 신앙생활 못 하겠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았는가 돌아보시고,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저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것은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거나 혹은 말씀을 듣고 배우잖아요. 그 말씀 문구 그대로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도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냥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어렵게 한 사람들 단지 미워하지 않는 거로 위안 삼지 않게 해주세요. 거기까지 아니라 주님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사랑하며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게 주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훈련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은 대로 그 말씀대로 기도하세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하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결국 우리 기도의 최종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돼요. 반대로 나의 기도의 내용들이, 나의 간구의 내용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점검해 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이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국 기도하고 있는 건가? 점검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나의 영광, 나의 부, 나의 명예, 나의 권력, 나의 자리,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은혜들이 임하게 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칠 건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응답받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믿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어떻게 된대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지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네? 어떤 분이 얼마나 맛있게요 하는 것처럼 얼마나 기쁘게요. 네.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지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기쁨의, 기도의 응답의 기쁨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치료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뱀을 지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낫게 된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3장 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일어나 걷게 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됐던 그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 이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어떤 병이 걸렸어요. 어떤 마음이 힘듦이 있어요. 물론 병원 가서 치료해야 됩니다. 또 약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도가 먼저가 돼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치료받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수술도 받는 거고 기도하면서 약물도 복용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악한 사탄 마귀를 다 몰아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합니까? 지금 난리예요, 난리. 젊은 어린 아이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팔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뭣도 모르고 마셨다가 마약에 빠지게 되고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인생, 망가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추악합니까? 그 악한 영들을 몰아낼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모든 악한 영을 몰아내시고 또 모든 질병이, 모든 마음과 몸과 영혼의 병이 다 치료되는 놀라운 신유의 역사,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복음을 위해 기도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